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이 시간 하나님이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좀 못 오신 분도 있고 한데 괜찮습니다. 사정이 다 있는 거니까.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 잘 나오시다가 이런 사정으로 못 나오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면서 야, 교회 꼭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히 교회 처음 나올 때 그 과정에서는요, 방해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사단 마귀가 자기 자식을 뺏기는 게 싫잖아. 이 지옥으로 데려갈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천국 가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끌어당기는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기게 해가지고, 네? 이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돼. 그래서 항상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하는 게 뭐냐면 나가서 막 만나는 대로 두드러 패가지고 승리하라는 게 아니라, 네? 영적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지면한 겁니다. 사단 마귀는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보이는 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건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막 나를 엄습해 오니까 자꾸 쓰러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지혜를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그러한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에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가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영적인 또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학교 안 가고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학교는 갔는데 수업은 안 들어가. 그럼 그게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 수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에 보면 말씀의 제목이 있죠. 말씀 선포 해가지고 자,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순서지. 주일 대예배, 수요예배, 국가기도성에 딱 순서가 있잖아요. 거기를 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보네. 답답하실까? 답답하지 않으실까? 답답하죠. 답답하죠. 응?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놨는데 이 아이가 아빠를 몰라봐. 엄마도 몰라. 그럼 어때요, 마음이? 네? 마음이 푹 오죠.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교제하려고 영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못합니다. 그냥 만들어진 원리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죠? 언제 나무가
딱 심어놓으니까 아 나는 여기가 저 환경이 좀 안 맞으니까 조건이 하면 딴 데로 옮겨주시오. 그런 적 있습니까? 나무는 그냥 심어놓으면 그대로 있다가 환경이 맞으면 자라고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 그냥. 그죠?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저 삼북동 들어가는데도 타운 들어가는데 큰 정자나무 있었잖아요. 그 왜 죽었어요? 한 상당히 오래됐던 것 같아요. 몇백 년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나무가 굉장히 큰 정자나무가 있었는데 입구에. 근데 어떻게 됐죠?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뭔가 약을 먹었든지 뭐가 환경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자연 만물은 아까 또 오다가 고양이도 봤잖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고양이가 자기가 병들고 먹을 거 없고 그러니까 가축병원에 얼른 가가지고 나 좀 치료해 주시오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냥 자기 본능대로만 살아갈 뿐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또 창세기에 보면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맹수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야지. 그죠?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는 걔네들한테 강제노동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따지면 그래 안 그래? 근데 신기하죠. 근데 사람이 다스려. 호랑이도요. 이 남쪽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거의 산속에 야생 호랑이는 없어요. 왜 없어졌어요? 원래 없었나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왜 없어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깊은 산에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없어졌어요? 사람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하고 호랑이가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사람 중에도 장사가 있지. 엄청 힘센 사람들은 호랑이를 때려잡기도 한다고 하지만 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다 호랑이한테 먹히지. 근데 어떻게 호랑이가 사람에게 쫓겨서 이렇게 전부 없어질 정도가 돼버리냐. 그리고 동물원에 가서 갇혀가지고 구경거리가 됐냐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직립원인해서 원숭이가 갑자기 세월이 진화되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져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만약에 진화되었다면 지금도 사람과 원숭이 사이 중간에 존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지금도 진화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이, 그 중간 존재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 진화론이 가짜라는 것은. 그잖아요. 진화는 계속 점점 변화를 되는 거니까 계속 지금도 원숭이로부터 또 진화되고 있는, 이게 빨리 진화된 사람은 빨리 사람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좀 늦게 진화되고 있는 그 원숭이들은 또 이렇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그래갖고 어느 날 원숭이였는데 보니까 또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무슨 그거 진짜 거짓말이고 그 황당한 얘기들이에요. 거기에 나왔던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원숭이 머리 이렇게 해갖고 사람 머리 해갖고 그냥 핵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진화됐다 하면 다 가짜로 판명났어요. 진화론자들 전부 다 원숭이 머리 갖다 놓고 사람 머리 갖다 놓고 가짜로 온 거야 그게. 거기 다 넘어간 거예요 그냥. 이제 진화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얘기해요. 대진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원숭이라는 종에서 사람이라는 종으로 이렇게 진화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같은 종 내에서 변화는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세대보다 지금 아이들이 키가 커요, 작아요? 지금 아이들이 키가 크고 등치도 좋아. 그죠? 그렇게 같은 종 내에서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 되고 이런 건 안 된다. 진화론자들도 그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대진화라고 해요. 대진화.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때요? 종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 그랬어요. 종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왜 모르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근본도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본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 근데 그 해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삶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살면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허무한 인생이죠. 살 의미가 하나도, 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저도 옛날에는 그래서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사춘기 때.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요? 몰라요. 바람처럼 왔다 간대 그냥. 그렇죠, 진짜. 오늘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왔다가 오늘 내가 죽고 싶지도 않은데 죽게 돼. 그죠? 그 인생이잖아요. 참 너무 허망하고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간다. 근데 갈 때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있다. 이걸 모르고 산다. 모르고 살면 심판 안 받아요? 모르고 살아도 심판 받습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대비하는 게 좋아요?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알고 대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화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인 겁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 군산 땅에 살고 있어도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46편은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과 히스기야 왕과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 그걸 배경으로 고라 자손이 쓴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그 사건은 BC 701년경,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딱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은, 야, 너희들 니네 하나님이 우리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 너 봐라,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신들이 다 있었어. 근데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를 구해줬냐? 한번 봐라. 사실이었어요. 아수르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 그냥 정복해버렸거든. 힘이 워낙에 세가지고 그냥 다 굴복시키고 말,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죠. 히스기야 왕도. 근데 그때 그 편지를 받아들고 누구한테 갔냐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걸 보십시오. 저들이 다른 신들을 다 무찔러 버렸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진짜 다른 왕들을 막 싹 정복해 버렸기 때문에 각 그 나라마다 그때는 전부 다 신들을 섬겼거든요. 자기 신이 있었어. 그 섬기는 신들이. 그러니까 그 신들을 다 이겼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나무와 돌멩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신들은 다 뭘 만들어 놔요?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거 뭘로 만들어?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뭐 금속으로 만들죠? 다 그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이기 때문에 저 아수르가 다 이길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음날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까 다 뭐가 됐다고요? 송장이 됐어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다. 이건 역사적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원인 규명을 아직 못해. 왜 죽었을까? 18만 5천 명이면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왜 죽었을까?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 이 사내리 방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살다가 자기 아들한테 살해당해. 죽어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신비롭게 이루어주시는 것을 이 역사가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오늘 시편 46편은 전 민족의 찬양시, 세계 만민 중에 특별히 선민으로 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장엄함과 그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 만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과 그분 자체의 절대성과 전능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사는 이 선민, 택함받은 백성,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안전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면 우리도 선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네. 우리도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 시는 각 부분이 셀라라고 하는 음악 용어를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 기어는 땅, 산, 또 바닷물, 문, 나라, 세계 등 크고 장엄한 이미지를 담은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및 구원 역사의 위대함을 아주 강력하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도 끝에 셀라라고 되어 있고 7절에도 셀라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절에 셀라라고 되어 있어요. 셀라는 음악 용어인데 그 부분을 높여서 노래를 불러라. 이게 다 찬양이라고 그랬죠. 시편은 다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높여라. 그런 뜻이 있어. 셀라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우리라는 거예요. 네? 그런 뜻이 있어. 네. 셀라라고. 그런 음악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보호 능력에 대한 시인의 확신이 있어요. 자, 1절 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왜?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니까. 도움이 되시니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대군이 막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막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군대를 진멸해 버렸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의 그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걸 왜 기록해 줬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보증입니다. 그런 사실들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말로만 하고 아무런 어떤 근거가 없어, 기록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상황들이, 사실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문제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음이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지진이나 산사태, 해일, 호수 등에 비견될 수 있는 경천, 동지할 위기 상황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강력한 군대 입사해서 언제 성이 함락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직접 체험한 데서 오는 그런 확실한 생동감 있는 믿음, 확신, 그거죠. 자, 거기 2절 3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자, 여기까지 가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번에 태풍 올 때도 뭐라 그랬어요? 너울 파도를 조심해라,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막 그랬죠. 와, 그 TV에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막 바닷물이 4m까지 막 올라치면 겁나요, 안 나요? 어? 막 방파제 안으로 위로 막 쳐 올라오고 물기둥이 막 세워져 갖고 막 방파제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어? 그 저 해변가에 그 배 매놨는데 보니까 파도가 치니까 물이 그 위까지 막 쫙 쳐, 뭐 건물 앞에까지 막 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해일이라고 하는 건 더 큰 산더미 같은 파도죠. 저쪽에서 막 한 10층 막 20층 되는 그런 높이에 파도가 쫙 밀려가지고 해변가에 있는 막 집들을 다 덮어버려. 지난번에 일본에서 그런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생중계 됐잖아요. 그때. 와, 막 그 바닷물이 막 넘쳐 들어와 버리니까 집들이 어때요? 그냥 쓸려나가. 무섭잖아요. 자, 오늘 이 표현이 그거예요. 땅이 변하더니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산이 흔들려 갖고 바다에 빠지. 이건 지진이죠. 지진. 무섭죠? 겁나는 일입니다, 이게. 바닷물이 솟아나고 막 뛰는다.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 이건 무서운 얘기죠. 해일, 지진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럴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현상들, 자연적인 현상들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위협할 뿐이지 우리 영혼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피해를 입으면 복구하려면 복잡하니까 좀 걱정은 되지만 그냥 그 때문에 두려워서 공포에 시달리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이러한 그 천재지변에 비견될 만한 어려움을 또 당할 수도 있죠.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시인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보호자이시기 때문이다. 4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을 회복한 예루살렘 성읍의 평화로운 전경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냇물이 쫙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영육간의 다함없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이제 5절 보면요. 5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밝은 햇살이 동터올 때 그때 어때요? 어둠이 사라집니까? 계속 버팁니까? 해가 뜨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평안과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네.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보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넘어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봐야
육신의 생명뿐이다.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참 다르죠?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익산에 있을 때 그 교회 이제 개척교회 저도 봉사할 때인데 거기에 여집사님이 있었어.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이야. 돈이 많으니까 주말마다 놀러 다녀요. 교회를 안 와. 부인만 다녀.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집에 남편은 한량처럼 멋있게 살고 부인은 깨져저기 교회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부인이 좀 바보 같아. 왜냐하면 남편 돈 많이 버니까 같이 놀러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자기는 교회를 와. 그게 좀 세상적으로는 이 부인이 좀 이상한 부인처럼 보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건강검진 하다 보니까 뇌종양으로 판정이 나버렸어요. 저희 같이 저렇게 탁 길러놓은 건장한 청년이 뇌에 종양, 뇌암이 걸렸다고 해요. 뇌암. 어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 아버지는 아들이 그 군대까지 가가지고 할 정도로 그만큼 장성하게 길러놨는데 그 건장한 아들이 뇌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낙심이 돼가지고 날마다 울고 다녀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 수술해가지고 낫는다는 보장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막 자기가 죽는 게 낫지, 그죠? 자식이 죽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살량처럼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이 막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이다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막 그냥 날마다 술 먹으면서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 자기 부인을 보니까 멀쩡해. 그래서 뭐라 그래? 여보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그런 걸 보니까 누가 더 강한 거예요? 남자가 돈 많이 벌고 막 놀러 다녔으니까 이럴 때도 더 강하게 담대하게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인생의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그냥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냥 막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막 무너지고 있는데 부인은 어때요?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이게 진짜 힘입니까? 놀러 다니는 게 힘입니까? 인생의 진짜 힘은요, 영적인 힘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자기도 의지할 데도 없고, 뭐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부인 따라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새벽분 예배부터 나왔어, 그냥. 마음이 막 다급하니까. 새벽에 나와서 그냥,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새벽 예배 때 그 아들을 위해서 막 풍성기도 우리 같이 해준 거예요. 예배 시간. 그러니까 이제 아들 위해 기도해 주니까 열심히 나왔죠. 집사까지 되고 있는데 수술해갖고 나섰어, 아들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이게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산이 다 뒤집어지는 이런 정말 경천둥지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단련이 되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쳐도 유사시 어때요?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의 기쁨이 주어진다. 6절과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 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시니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봅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로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는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분의 우주적 통치와 택한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보호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8절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 사내립의 군대를 초토화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악하던 악인들에게 임할 멸망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시민들이 안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을 저렇게 대적해서, 그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불타는 지푸라기와 같이 헛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불탄 삶처럼 그냥 두두둑 끊어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완전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리라. 어디에서? 세계 중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님을 다 높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심판할 때 다 오른편에 양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씀은요, 동작 그만,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 세상적인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이거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돼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또 하나님만이 정녕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는지, 그런 대상이 있는지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러면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맺도록 계속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오묘함,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생각으로 조급해하고 답답해하는 우리 자신이 지극히 미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막 그 급한 마음이 있었고, 또 막 빨리빨리 안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미미한 존재의 한심한 생각입니까? 세계 우주 만물을 경륜하신 그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겠어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감히 상상도 예상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큰 위엄과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티끌맛도 못한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티끌맛도 못한 나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셔서 딱 관심 있게 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받을 복이죠. 예? 그게 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책임지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것은 7절에 되어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는데 반복하고 있죠.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만이 굳건한 의지처가 된다는 사실, 그분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6편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한 시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시에 성도들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승리를 예언적으로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에 의한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삶의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 어느 것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향해서 용맹스럽게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전사들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퇴보를 모르는, 뒤로 후진하지 않는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찬양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우리 찬양하고 사진과 결단의 기도, 도구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셈 보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
걸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주게 영광 돌. 이 시간에 우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절대적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오니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 진리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성도